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출발은 함께해도.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상가 내 이 분쟁으로 인해서 상가를 떠나고 싶을 만큼 좀 힘이 들었습니다. 혈압이 치솟아서 머리가 또 깨질 듯이 아프고 약을 먹어도 쉽게 내려가지 않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그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든 목사로 서로가 좀 잘 될 수 있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정말 쉽지가 않은 그런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사순절 기간 잘 지내셨습니까? 상가가 이 영리를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출발은 함께해도 다투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와 달리 부부나 가족은 영리를 목적으로 모인 그런 게 아닌데도 안타깝게 싸우고 또 급기야 헤어지는 일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죠. 어떨 때 그런 일이 생깁니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런 일이 있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갑자기 집에 큰 돈이 생겨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네,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은 바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많은 금과 은과 가축까지 잔뜩 이렇게 선물로 받고 다시 나오게 되죠. 그렇게 나와서 간 곳은 애굽으로 이 아브라함이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네게브 사막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네게브 사막에서 아브라함이 가진 이 금과 은이 무슨 가치가 있었을까요? 애굽이나 갈대아 우르처럼 이제 저를 다시 보시면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이제 금이 그런 가치가 있고 교환할 수 있겠지만 물이 아주 귀한 드문 네게브 사막에서 금과 은은 아주 무거운 그런 짐이 될 뿐이었어요. 또 애굽에서 받아 나온 가축들은 또 어떨까요? 내가 마실 물도 부족한데 이 사막에서 가축을 이렇게 하는 게 좋았겠어요? 그 역시 이 내 재산이 아니라 짐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갔어요? 3절 보니까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과 아이 사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남방으로 이렇게 도망가면서 했던 변명 기억 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가 되면 사람을 막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좀 돈을 보내주든지 할 거야.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 일도 안 되는 거 보면 아직은 하나님 때가 아닌 거야. 이렇게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이 별내에 있는 선배 목사님 교회로 이렇게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일산에 있는 교회로 옮겨가면서 저는 저 교회라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속이며 갔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 그런 세겜이 아니었죠. 그렇게 저는 애굽같이 좋아 보이던 그곳에서 1년도 못 되어 혈액암에 걸렸다고 말씀드렸고 다시 광야로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요, 이번에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들은 아무도 안 한다는 맨 땅의 헤딩 그 개척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저를 광야로 그냥 내보내지를 않으셨어요. 제가 미국에 이렇게 가기 전에 어떤 분의 이렇게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게 된 보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걸린 병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혈액암이잖아요. 10년 전인데도 그때 진단비만 1억이 나와요. 치료비가 한 2천만 원 더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금과 은을 주셨듯이 제게도 1억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게 새 생명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돈까지 주셨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그렇게 제가 아직 간판은 달지 못했지만 다시 집에서 모여서 교회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네게브 사막과 달리 베델과 아이 사이는 사람과 가축이 살기에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당시는 이 농업과 목축이 주된 산업이었는데 애굽에서 받아온 금과 은의 가축까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복까지 더해지니 아브라함의 기업은 나날이 빠르게 성장해 갔어요. 아브라함의 기업이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 금방 이 가축들을 키울 땅이 부족하게 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에 서로 다툼이 생겼다. 여러분, 누가 누구와 다투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과 다투었나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브리스 사람과 다투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과 다툰 게 아니라 조카 롯과 다투었어요. 왜요? 땅 때문에. 왜요? 돈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잃은 롯을 하란에까지, 하란에서 다시 세겜으로, 세겜에서 다시 애굽까지 데리고 다녔어요. 그 어려운 시절을 오랜 시간 동안 롯과 동거동락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받게 된 좋은 때도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함께 했어요. 그랬는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자기 무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 아들처럼 여기며 롯이 스스로 힘을 키워 독립해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래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누리고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일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이젠 알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겁 많고 눈으로 판단하고 살기 위해 거짓말하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멋진 가장으로 성장한 거예요. 분명 롯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걸쳐 가나안과 애굽까지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오는 그 모든 여정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롯은 어땠습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롯의 목자들이 롯이 가만히 있는데 아브라함의 목자들한테 가가지고 막 다투었겠습니까? 롯의 묵인하에 아니면 롯의 사주를 받은 목자들이 더 많은 땅, 더 많은 물을 차지하려고 다투지 않았을까요? 그런 롯의 행동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어린 너를 지금껏 어떻게 길러주었는데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이 어리석은 놈아, 가만히 있으면 아들 없는 내 모든 재산이 다 내 것이 되지 않겠는데 네가 나에게 뒤통수를 쳐? 라고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을 다녀온 뒤에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을 달라지게 했다고요? 그가 가진 지금 돈이, 그가 가진 힘이,
그가 가진 삶의 여유가 아브라함을 변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변하게 했어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나의 지식, 나의 힘,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을 믿으니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2주 전인가요? 예배 때 일리노이에서 이렇게 알던 제자가 이렇게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다 끝나고 밥을 먹으면서 그 자매가 눈을 동그랗게 크게 뜨고 제 아내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 목사님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저희 대학부 때는 예배 때 임원들이 PPT 이렇게 실수하면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난리를 났는데, PPT가 안 나오는데 뭐라 하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PPT 하는 집사님을 막 걱정했다며 저보고 딴 사람 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오듯 저도 혈액암으로 세브란스를 갔다 오니까 조금은 변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여유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는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번뇌와 욕망,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얻는 그 해탈에 이르려고 노력한다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완전한 열반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죄로 가득한 욕망 덩어리인 우리 인간이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때 죄인된 우리는 신의 성품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내가 왼쪽 땅도 차지하고 오른쪽 땅도 다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대가 우하면 나는 좌할 수 있고, 상대가 좌하면 나는 우해도 그래도 걱정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출발은 함께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롯은 어땠다고요?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여전히 눈으로 삽니다. 눈으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모든 여정을 함께 했지만 롯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눈을 믿어요. 롯이 눈으로 요단 지역을 딱 보니까 온 땅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목축을 위해서는 물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 물이 풍족했던 요단 지역은 내 강의 기원이 되었던 여호와의 동산, 바로 에덴 동산 같이 보였고, 또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과 같이 너무나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이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롯은 에덴 동산과 애굽을 같은 곳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물이 풍부한 그런 외적인 모습에 비슷한 점은 있지만 에덴은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곳인데 반해서 애굽은 바로가 왕노릇하고 있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이 롯의 눈에는 에덴이나 애굽이나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롯의 인생엔 하나님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도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조차도 나의 만족을 위한 수단, 도구로 생각할 뿐이죠. 옛날에는 돈을 위한 그런 도구로 우상을 찾아가서 숭배하고 섬겼지만 이제는 고상하게 우아하게 교회를 다닐 뿐이에요.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에는 롯처럼 눈에 보이는 땅을 선택하는 거죠. 12절.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분명 아브람과 롯은 함께 출발했고 함께 수많은 세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른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 거주합니다. 그러나 롯은 요단 지역에 머무르다가 급기야 어떻게 해요? 그 장막으로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모인 도시였는데 롯은 그것조차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이라면, 더 많이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다면 롯은 기꺼이 소돔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롯의 길을 따라가죠.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그렇게 아브람을 떠나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람과 함께하는 동안은 아마 아브람이 많은 시간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 롯을 의지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어쩔 때는 롯을 더 많이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롯이 아브람의 발등을 찍고 떠나고 나자 다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어쩌면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지도 모르죠. 롯이 떠나자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제가 세브란에스에서 퇴원은 했지만 1년을 넘게 집 밖을 나가지를 못했어요. 전에 일했었던 교회에서도 돌아오라고 해주지도 않고 또 사방 어느 교회에서도 아픈 저를 오라는 사람 곳이 없어서 그래도 목사인데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1년, 2년 그렇게 세월을 보냈어요. 그렇게 2년을 흐르다 보니까요, 이제는 제가 목사인 게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렇지만 제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내와 아이들은 그 교회에 이렇게 보내 있는 동안 혼자 열심히 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한 7시쯤인가 유튜브로 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부르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그 아침에 제 심장이 마구 쿵쾅거리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영광의 하나님이 제게 다시 맨 땅에 헤딩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그러자 또 때마침 친구 목사님이 자기가 다 알아봤는데 자기는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저한테 좋은 교회 자리를 하나 추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집을 나와서 부동산을 하는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집사님이 저와 함께 그 상가터를 가서 보시고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한테 지금 상가를 살 필요는 없다, 꼭 상가를 계약하고 싶으면 10% 할인해주면 그때 사라. 저는 너무 오랫동안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와서 이제 개척을 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장 얼른 사고 싶었는데 막 집사님이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사한테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한 1시간 넘게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집사님이 그 상가보다 그 상가 앞에 있는 이 푸르지오 아파트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 푸르지오 아파트가 그 상가보다 훨씬 저렴하고 사두면 분명히 오를 거라고, 아파트를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험금으로 받은 돈과 부모님이 주시는 돈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저는 아파트가 아니라 이 예배당으로 쓸 상가를 선택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왜 새 생명을 주셨는데요? 집값이 오를 거라 아파트를 사면 하나님이 저를 좋아하시겠어요? 물론 백혈병이 재발하는 것도 두렵지만 저는 무엇보다 제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를 해야겠다는 선택을 하고 그렇게 이 상가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니 이 42평을 이렇게 저렇게 예배당, 여기는 교회학교 공간,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400, 이 502호 이 42평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이 상가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이거 사가지고 교회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옆에 503호도 같이 사라고. 그리고 503호까지 살려면 거의 뭐 한 2억이 더 필요한 거예요. 502호도 막 겨우 꽉 대출 받아가지고 샀는데 이 503호까지 살려면 뭐 아파트는 완전히 물 건너간 거죠. 그래도 교회 학교를 위해서 정말 탈탈 털고 풀로 대출을 받아서 어렵게 503호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더니 이번에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또 새벽 3시에 저를 강하게 흔들어 깨우셨어요. 제가 이제 상가 개혁 다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인테리어를 잘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학개 1장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딱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원아, 인테리어는 내가 하마. 넌 나의 백성에게 내 행위를 살피고 성전을 지을 나무를 가져오라 말하라. 모든 돈을 상가 계약하는데 다 썼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얼른 아멘 순종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300명이 귀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9개월 동안 1억이나 든 이 인테리어를 다 하고도 17,000원인가가 딱 남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배당보다 푸르지오 아파트를 먼저 선택했다면 아마 몇 억은 더 벌었겠죠. 제가 이 겨자나무 503호보다 늦게라도 아이파크라도 선택했다면 제가 또 몇 억은 벌었을 것 같아요. 지난 8년간 4번이나 이사 다니지 않았어도 될 거예요. 그러나 그랬다면 하나님이 제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했을 때 비록 제 삶에 조금 불편함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새 생명을 주셨고 나중에 물질의 복도 주셨고 자녀도 이렇게 잘 되게 하셨고 무엇보다 예수 생명교회를 만나게 하셨어요. 18절.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분명히 롯과 아브람은 함께 출발했습니다. 어쩌면 나이 많은 아브람보다 젊은 롯이 훨씬 똑똑하고 하나님 계획,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때 가능성이 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롯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요단 땅을 택했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여호와 앞에 큰 죄를 짓는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에 거하죠. 의지하는 롯 대신 하나님을 다시 믿고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이 많고 영한 아브라함이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발은 함께해도 모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돔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온 땅의 주인 되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